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16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신비한 영역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치고 속박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유를 가장 좋아하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 모든 인간의 모토고 또 슬로건입니다. 근데 뭐 자유가 있을 때 평상시에는 자유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아닌 어느 누군가가 그 자유를 악한 곳에 사용을 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순간에 막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왜 그 사람한테 그 자유를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주권, 어떤 상황에서는 막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허용을 하시는.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면 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셨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왜 막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실은 인간은 항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악을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자유를 주장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책임이 되어야겠죠. 왜 인간은 그 악을 막지 않았는가? 왜 인간은 그런 악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한다는, 왜 악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이 관계라는 것은 마치 주인과 전혀 자신의 의지가 없는 노예와의 관계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기계적으로 사는 것. 우리 인간은 싫어합니다. 거기에는 감정도, 이성도, 선택도, 감사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삭막한 주종의 상황일 뿐 관계라는 말도 실은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여러분 선택하셔서 비가 오는 오늘 또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오늘 그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누가 여러분 막 뛰밀어서 저 수영장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다면 그건 아니죠. 바로 자유의지가 있으셔서 여러분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또 머리 드라이기 해야 되고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셨지만 여러분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유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에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에 의해서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18세기에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운동이죠. 저는 참 제대로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도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그리고 철학가가 자유에 관하여라는 깊은 책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 하고 싶은 것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때문에 그 원하는 자체가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어떤 다른 영이 개입되어 있는지 어둠에 장악되어 있는 건지.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걸 교훈으로 배워서 이 말씀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 표현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숨기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방종의 길로 갈 것이냐, 다시 타락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 또한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돕는 그 모든 큰 그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죠. 선과 악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자유의지가 항상 선을 택하지 않는 문제, 오히려 악을 택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직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걸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서로 싸움으로 상충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원하는 욕심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서로 상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 그것이 큰 고민이 되지 않았던 삶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 더욱더 고민이 되는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깊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마지막에 결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일이 아닌 바로 우리가 죄의 본성의 노예가 되어서 했던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도 이 일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바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조와 이 세상의 흐름과 그걸 이용하는 사탄의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거를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 혹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인간도 영을 갖고 있죠. 제가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육이고 저 이성과 생각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인 영혼이 있습니다. 영, Spirit.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깊이 다룰 것인데, 거기에 반대하는, 즉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3가지 열매를 이기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일, 뭐 이 육은 잘못이 없는데 마음에서 시키는 건 사실 이제 죄에 관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맺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실은 여기에 나열된 부분들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거룩을 위반하는 죄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들, 그 첫 번째는 거룩을 위반하는 죄들. 자,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21절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비슷한 부류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합니다. 또 더러운 것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걸 막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언어, 그런 행동. 호색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은 실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육신은 잘못이 없어요. 실은 시키는 대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데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세상의 율법이라는 것은, 또 과거의 구약 성경의 율법들이라는 것은, 율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선물로 부부의 성적 결합을 주셨습니다. 남자, 여자. 그런데 에덴의 범죄 이후에 사탄이 가장 왜곡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의 자유. 그래서 1960년대에 이걸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성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하나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뭐 아무 때나 결혼하지 않아도 이런 제한이 없이 그야말로 성에 대한 자유를 우리는 마음대로 인조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유했습니까? 아니죠. 에이즈는 점점 더 늘어가고 가정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에 끌려가며 점점점 성의 노예가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외쳤는데, 여러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얼마만큼 운동하느냐라는 이 데일리 라이프 생활 습관이 실은 우리의 지금 건강입니다. 그죠? 나쁜 것을 먹었고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TV 보고 운동 안 하고 그럼 배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이죠.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그런 기질이나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금 섭취하고 있느냐가 바로 오늘의 나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 단 하루에도 성경을 한 장도 보지 않으면서 내가 건강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율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런 몸부림과 노력이 없다. 그게 오늘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다른 것 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육신의 일에 비유한다면 말할 것 없이 이 한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일과 비교를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죠. 고린도전서가 자유가 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템플, 예배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 음욕, 죄악을 즐기는 삶에서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더러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인된 인간을 자녀로 만드시고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음 주에 또 방종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이러한 선함, 이러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이 방탕한 죽음에서 열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나의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계획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는 죄를 탐닉하는 것에서 벗어나 죄와 싸우는 삶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만 실은 다루시잖아요.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첫째, 죽음에 이르는 열매는 뭐라고요? 거룩에 반하는 죄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열매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는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아니 실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에 절을 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뭐 토테미즘, 그죠? 자연 숭배.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느끼라고 그 하나님의 솜씨로서 하늘과 우주와 달과 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산과 들과 강과 꽃들과 우리들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스린 게 아니라 거기다 절을 해버렸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야,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다 죽어갔던 그 겨울에 험난한 시절을 지난 나무들 다 고독나무 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새싹이 일어나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어김없이 오늘도 태양이 뜨지?
오늘 비가 와서 구름에 가려졌을 뿐 늘 태양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밤에는 그 달을 바라볼 수 있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건 반드시 전능자가 있는 거야. 조물주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표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연 계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도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조물주가 분명히 존재해.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절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고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 간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아니 뭐 꼭 기독교만 하나님께로 가는 채널이냐? 세상에 있는 5대 종교, 6대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지. 근데 하나의 진리를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통합을 하거나 다신주의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다른 종교도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뭐 영생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멸시를 겪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감동하는 이유,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신의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그 죽음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자복하고 나오고 회개하고 거기서 영생을 이루는 축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를 통합하자고요? 기독교 내에서도요? 다신주의가 맞다고요? 다원론으로 나간다고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기독교 내에서 우상 숭배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셔가지고 성황당에 가서 절하고 뭐 물 뜨고 달에 대해서 숭배하고 추석 때 뭐 그러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계몽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 드러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변형된 우상 숭배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크게는 돈과 물질, 권력과 힘, 성공과 위치, 이런 것들이 교회도 세속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대형화됨에 따라서 교회 안에 우상 숭배 요소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부흥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빙자한 비즈니스로 전락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예수님 오실 때 유대교의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우상 숭배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미국에서 24년 동안 서구적인 삶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심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참 보면 요즘은 젊은이들도 영어를 잘해요. 거의 유학 안 갔다 온 사람들도 없고 그만한 스펙에, 그만한 언어에, 그만한 경험에, 그만한 학벌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려면 또 밤을 새고 공부를 하고 줄을 서야 합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썩고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너무 힘든 경쟁 사회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니 대치동에 그런 학원들, 그만한 학원에 보내는 그런 버스들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죠. 우리 1세대들은, 저희 윗세대들은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시대를, 보리밥국의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논 팔고 강 팔고, 강도 팔아요? 물도 팔아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꿈이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중간 세대들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 중간 세대에서 더 심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묘한 우상 숭배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스펙으로는 취직하기 힘드니까 한국말 배우기 전부터 영어 교육을 하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내 자녀의 성공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통계가 이야기합니다. 19세 넘어서는 돌아올 확률이 9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90% 이상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19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나이 드신 시니어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가장 큰 눈물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1위가 자녀들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눈물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는 자녀들끼리 만나게 해주는 것도 부모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녀를 그만큼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마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오늘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서 세상을 우상 숭배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잠언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열매는,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디아블로스. 다시 한번 크게요. 디아블로스. 네,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셉튜어전트라는 70인역, 70명이 이제 번역했다라는 건데, 사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디아블로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 사이에 가로질러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블레오라는 뜻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에 뭘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탄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결합돼서 중상하다, 비방하다, 이간질하다. 이간질하려면 사이,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디아블로스가 돼 있는데 여기서 바로 영어 표현인 devil, 사탄, 악마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탄은 중상자, 이간질하는 자, 고발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육신의 열매 세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21절 말씀 투기와, 투기도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기와 투기가 마음에 일어나면 원수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게 원수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정말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너무 무섭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공동체에서 무리를 짓게 됩니다.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내가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아블로스, 뭐뭐 사이에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증폭하게 만들고. 사탄은 거짓의 선수이고 인간을 어큐즈,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폭탄을 던지라는 자란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슨 폭탄?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사실 부부 사이의 싸움이라는 게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되잖아요.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도 그렇고 성도 사이의 일들도 그렇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았는데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걸 증폭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쓰임받는 사람은 사탄의 일에 앞장선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안에서 잘라버리라고 단호하게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서워요. 여기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신약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넘쳐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경계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스스로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디아블로스의 반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뭡니까? 갈라지고 오해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중간에서 치유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로 서로가 종노릇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무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거룩에 반하는 행동들은 자기 자신에게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거룩에 반하는 행동들은 자기 자신에게 범죄를 하는 거. 두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를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들이라고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에 이르는 이 세 가지의 열매들의 모든 원인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된 결과들입니다. 내가 주인된 결과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죄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것만 보아도 성악설,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은 이 자유라는 왜곡된 이름으로 자행한 죄악들을 보아야 절망을 하게 됩니다. 통곡을 해야 합니다. 실은 절망을 해야 절대주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이 죄에 오염되어서 결국 방종이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처참한 현실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 나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주위를 보면서 결국은 이 통곡이 있어야 부흥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각 없이, 이 회개 없이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심령이 있어야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은, 신약은, 그리고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까지 육신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 자각이 교회 안에서부터,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영적인 이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 어떻게 돌아올까요?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는 삶.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셨는데 그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불을 지날 때도 있고 물을 지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눈물의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사야 43장의 12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 때, 우리가 악수할 때는 이렇게 붙들지만 사람들의 손을 붙들 때 이렇게 붙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들 때가 있어요. 서로의 손목을 잡고 어긋막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여전히 놓지 않으셨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우리가 꼭 선과 악을 택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나 중심에 의한 결정들입니다. 그죠? 내가 경험한 거, 내 선 지식, 내 고집, 강팍함, 전통, 경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분석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 충만, 세상 충만했던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의 세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신앙생활이 제 삶의 전부였고 신학 공부를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저 중심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패를 할 때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한. 그러다 다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악한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항상 좋은 것을 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고난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본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 열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맺는 열매들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죽이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다음 주에 볼 성령의 열매들은 살리는 열매입니다. 뭡니까?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가장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화평케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들로 채워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려는 영, 이것이 삶의 열매로 기쁘게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기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과거의 육신의 습관이 맺었던 탐욕의 마음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는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17절 다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 중에 증거는 바로 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고민을 하는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 그러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고민을 하는 모습이 바로 선과 악이 싸우는 거. 주님께서 이겨내야 돼, 내가 함께하는 거야, 그건 악이야, 그걸 택하면 안 돼. 이 두 가지의 마음의 소리가 서로 상충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하나는 살리라는 소리고 하나는 죽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는 즐기라는 음성이고 하나는 통곡하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는 대접받으라는 음성이고 하나는 섬기라는 음성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미라클 오이 공동체를 개척하면서 정말 다짐하고 목회를 포기할 생각도 했고 더 이상 인간관계가 싫어져서 더 이상 단위에 서는 것도 두려웠고,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많이 목회했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거니 그 고민입니다.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목양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하나님은 그 고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얼마나 많은 경쟁 사회를 살면서 주일날 이 시간에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피곤하고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앞에 열거한 육체의 소욕을 채우면서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찾아오는 영혼들, 그걸로 말미암아서 지워지지 않는 과거들, 상처들, 아픔들, 죄의식들, 정죄감, 율법주의로 물든 딱딱한 마음, 그런 영혼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교회 5가지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가 MG,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청소년, 청년 세대들은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학원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학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GSIS가 왜 우리를 초청했는 줄 아세요? 이 학교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줬으면 좋겠다고. 이 강당에서 수많은 수업과 시험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예배할 때 그 영향력이 이 학교에 미쳐질 수 있도록, 그게 여기 지도자들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학교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스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잖아요.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자극적으로, 쾌락, 승리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탐욕을 이길 힘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군사로 키울 것인가?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아이들 다 마음속으로는 다 울고 다닙니다. 우울증이 그렇게 많고 자살 충동이 그렇게 많고 나보다 더 잘난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그 비교의식 가운데 사탄은 계속해서 패배의식, 비교의식으로 자녀들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로 나라가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는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먹방이 많고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그만큼 마음 가운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멍 때리면서 1시간, 2시간 바라보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내가 주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 저 마음 아시죠? 이 썩은 마음 아시죠? 저의 악한 동기를 아시죠? 다 아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오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길은 막아 주시고 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기도 이후에 하는 주기도문처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진정성, 그 몸부림을 보십니다. 우리 연약한 거, 죄인인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그 진정성 있는 기도, 그 통고, 그 눈물,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미라클 오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열매들을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때로 만지작거리면서 또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께서 이미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거룩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가장 먼저 1분 정도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미라클 로이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미라클 로이 교회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된 기도가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된 우리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부모들의 연합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온갖 죄악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았던 우상 숭배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묘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간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갈라진 것을 치유하고 싸매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된 마음으로 성도들이 내 자녀 할 것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울부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세대들의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삶의 일부를 떼어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며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며 성령의 소리에 선택하고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위대한 고백이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미라클 오이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